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게 또 너무 안에 내용을 담기도 뭐해서 그래서 좀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장에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야복강에서 이렇게 벌어진 사건들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32장을 먼저 살펴보고 또 33장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지난주 보니까 1절, 2절에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온다는 소식에 야곱의 믿음은 완전히 갑자기 확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버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때를 두 때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눈 이유는 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꼼수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때가 당하면 한 때를 보호하려고 하는 피해를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나마 이제 야곱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후의 모습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의지를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선물로 그 형 에서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고 한 동물 숫자만 해도 580여 마리죠. 이 정도 숫자면요. 지금 우리 대구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을까요? 한 10채, 20채 사겠지요, 그죠? 그래서 동물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금 20채 하면 이제 감이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형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서에게 자기는 종이라고 그렇게 좀 종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말을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야곱은 항상 뒤에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막 비겁하게 처자들만 다 보내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만 뒤에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1절 전체에서 나타나는 핵심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성도는 급박한 순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본의적인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연단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이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을 해서 밤새도록 아마 이게 거의 승부가 나지 않고 거의 이런 신적 존재와 싸워 거의
이겼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싸움을 좀 야곱이 힘이 세서 뭐 그런 거냐? 그건 아니다. 아마 이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어떻게 보면 깝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이게, 근데 어느 순간 환도뼈를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쳐서 사람의 중심이 되는 이 한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때부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요. 근데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축복을 하지 않고 이름을 물어보고 뭘 합니까? 또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통치하심이 곧 복인데, 그래서 그 자체가 너는 복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구절도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렇게 이 복을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은 이 성도가 자기를 의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전체에서는 이 성도는 자기를 의지하려는 옛 본성이 있음을 알고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메인 아이디어 또는 중심 주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3장은요. 드디어 이제 숙명의 원수였던 뭐 사실은 에서에게 원수지 야곱은 뭐 그런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죠? 에서와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1절은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뭘 하냐면 이제 화해를 하고 있어요. 화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예지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짐승을 거느리 보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이 새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함이 되는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들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니 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띄웠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우는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은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을 받으니라. 예, 1절과 11절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는 자기본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된 속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를 늘 의지하기 때문에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술수, 자기 능력, 자기의 힘, 이런 걸 의지했던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삶이 보통 순탄치가 않아요.
비록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긴 하지만 자기 본의적으로 막 자기 망나니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찍을 많이 맞는 거예요. 왜? 염소가 뭐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염소가 보면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뭐라고? 예. 그래서 염소 뭐라고 보셨죠? 네, 염소 뭐라고 보면 완전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래서 막 땡기고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뭡니까? 굵은 채찍 같은 비슷한 거 이렇게 메어져 있는 그거 가지고 촉촉 쳐가지고 그렇게 맞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가 그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31장에는 누가 쫓아왔습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온 거야?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뒤에서 쫓기는 사람이었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2장에서 약복강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서는 누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방의 적인 거예요. 사방의 적. 그래서 앞에서는 자기 형이 400명을 이끌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본의적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3절 이후부터는요, 야곱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약간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약복강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극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신앙들이 이후에도 완전히 안 변해요. 나중에 우상을 안 버린 거 봐보면 베델로 올라갈 때쯤 돼야 우상을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정신을 다 못 차렸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이 산만해질 것 같아서 야곱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언급할까 하다가 다 빼버렸어요.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야곱은 이제 사방으로 이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야곱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은 이제야 무리 앞에 서서 뭐 합니까? 나아가는 거야. 가장으로서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누굴 앞에 보냈어요?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 안 하는 순으로부터 먼저 다 보내요. 그래서 맨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자기하고 가깝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맨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형 에서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자기 딴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아마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에서에게 극도로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이게 뭐 잘 보이려고 한 것인지,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건지, 진심으로, 뉘우쳐서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자기의 몸을 낮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쩔뚝거리면서 형에게 나아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7번 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쩔뚝거리는 거 보고 일단 형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불쌍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쩔뚝쩔뚝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에게 7번을 절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는 2번 절하면 죽은 사람한테 절한 거잖아요. 그죠? 7번 절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옛날에 봉신이 왕에게 나아갈 때 했던 그 절이에요.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는 절이 아니고요. 한 번 하고 나아가지고 또 나아가지고 또 절하고.
계속 나아갈 때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아주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고대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던 이런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일 듯이 달려왔던 에서가 전혀 그렇지 않게 막 행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칼이라도 휘두르 볼까? 막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에서는 반갑게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다 잊은 듯 그렇게 야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본문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왜 에서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에서 분명히 용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기로 했던 그 소유의 애물을 받기를 간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막 안 받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받게 했는가?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둘 다 좀 합당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용서의 징표를 구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대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선물은 각 부족 간의 우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뭐 한 겁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의 징표를 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죄책감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형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그런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해의 표면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이 화해 가운데 있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라반을 막으신 것처럼 누구를 막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에서를 막았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했던, 달랬던, 어떻게 좋은 일에 있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누그러졌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야곱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았는지 드러나고 있어요.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12절부터 20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모이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니 이날에 에서는 셀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야곱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걸 제안합니까? 야곱을 호위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호위하겠다는 거거든요. 호위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에서와 뭐 할 마음이 없다? 같이 동행할 마음이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거절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오랜 여행 가운데 자식들도 조금 하루만 더 가면 죽을 것 같다. 또 가축들도 하루만 더 가면 이게 죽을 것 같다.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야곱과 동행할 몇 사람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왜 하는 걸까요? 에서는. 아마 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베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안전을 염려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가축과 이 자녀들이 지금 오랜 여행 기간 동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침입이, 이 당시는 사실은 국가 개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만 침입해서 와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서는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쳐주려고 했던 이런 호의적인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야곱은 이런 제안도 뭘 한 겁니까? 지금 완곡하게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할 마음이 없다? 같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냐면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남겨두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청하는 거다. 아이고, 지금 형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것까지 해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약간 좀 과장해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결국 야곱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홀로 뭐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야곱은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왜 에서와 동행하려고 하지 않은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못 믿어서. 그럼 화해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지금 에서가 머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세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세일 땅은 지금의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완곡하게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정착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정착하는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
이 숫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서 약간은 정착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간을 그 동물들의 그걸 우리간을 지었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최종 목적지로 삼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곳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은 맞아요. 이스라엘 땅은 맞으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이 숫곳은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요단강, 어딘 거예요? 동편에. 그러니까 이쪽에 족장들이 살았던 요단 서편에 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약속했던 그 당시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은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기는 이제 갓지파의 땅이 되어지긴 합니다. 갓지파의 땅이 되어지기도 하고 기드온 때는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막 이겼는데 누가 안 도와줍니까? 숫곳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숫곳 사람들한테.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나중에 이제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을 찔레와 가시로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하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이 숫곳 지역을 완전히 징벌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맞긴 맞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중간 기착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점점 어디로 옮깁니까? 세겜으로 옮깁니다. 이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굉장히 이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어져요. 출애굽할 때도 나중에 이제 그 세겜에 돌을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언약의 성지라고 할 만큼 이 세겜 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밭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했는데 한 크시타는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주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양 100마리를 주고 살 수 있는 양은을 줘서 그렇게 땅을 매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장들이 매입한 두 번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땅에는 나중에 누가 묻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묻힙니다. 이 야곱이 샀던 이 땅에 요셉의 유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곳에서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는데, 단을 쌓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을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전체를 이제 전체를 내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이것을 믿고 어디에 정착하는 거예요? 세겜에 정착하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자기 본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죠. 야곱은요, 자기 본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이제 언약 안에 있었지만, 그는 이제 주변 사람을 많이 착취를 했죠.
그래서 야곱의 주변에는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자기를 막 해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뒤에서는 누가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장인한테 쫓겨요. 자기 장인한테. 자기 가족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가족과 같은 사람에게 쫓겨낸 신세입니다. 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다듬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어디를 치냐면 사람의 중심부가 될 수 있는 환도뼈를 치는 거죠. 앞으로는 자기의 친형이 다가왔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명 몰고 맞이하러 갈 거예요? 뭐 하러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정황을 살펴봐도 화해하고 막 환영하려고 이런 인파를 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정들이잖아요. 장정들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셨든지, 라반같이 위협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간섭하신 그 결과로 뭐 하였던 거예요? 겨우 형의 용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본위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목사님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뭐 착한 사람 많던데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너무 좀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게 내가 그 본문을 찾지를 못했는데 아까 읽어보다가 생각난 구절이었는데요.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기동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동하고 운행하고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줄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라버리는 거야. 마치 아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탯줄을 지금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으로 더 단절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결핍이야, 결핍.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영적인 결핍이 생기고 정서적인 결핍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인 결핍까지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세련되게 착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착취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이런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위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실존적 무신론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가요? 하나님과의 탯줄이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으로부터 다시 연결되어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실존적 무신론자다.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뭔 거예요? 실존적으로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그는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삶이 지금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했기 때문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뭐 하라고 했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라 했고, 또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풍족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도 안 살아가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피조 세계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개발도 결국 이런 난개발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욕심들 때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이런 욕심들은, 자기 본의적인 속성들은요, 피조 세계를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관계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관계가 딱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죄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한 건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행복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서로 교회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서로 한 형제, 한 지체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한 가족으로 여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한 가족이 구하냐면 실제로 피로 엮인 가족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인 가족인 거예요. 왜? 이 가족은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가족은 지금 한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물론 굉장히 이제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가족은요,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은 언제까지? 창세 전부터 시작했지만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에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헌신하며 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초대교회가 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가난한 자가 없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런 한 가족으로 여기니까 자기 것을 뭘로?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지금 조금 적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전토나 가족이나 다 버린 자는 현세에 복을 주겠는데 그 현세의 복이 뭐예요? 가족과 전토와 100배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복이 현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복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건 너무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계속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가. 자,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봐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가난할 때, 너희를, 이제 두 부류에, 왼편, 오른편의 무리를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할 때 너희는 나를 대접했고, 내가 할 때 아플 때 나를 방문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반대로 거절당한 사람들은 너희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왼편으로 구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은 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부인했어요. 뭐 안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본위적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건요, 결국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라. 그 말은 곧 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죠.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본위적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어졌다 한다라면 그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회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 계속 그 야곱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면 사회학적으로 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본의적으로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죄의 본질대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이웃과 화해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5장 얼마 전에 우리 연구한 본문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앞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수된 것을.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존재된 삶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들끼리 가장 본질적으로 화목해야 될 사람들은 신자들이에요. 신자.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이 소자는요,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 소자는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끼리 화목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된 존재가 아까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에베소서 내가 4장인 것 같아요. 4장 1절, 2절. 이거 왜 안 적어놨지? 4장. 이건 찾아봅시다. 4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앞에서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가족이 되어졌고 한 성전이 되어졌다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2장에서. 그리고 쭉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4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 하나 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겸손, 부르심에 합당한 그 행동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있으면 교회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겸손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교만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근데 대도 않은 사람, 막 마음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대도 않은 사람이 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꾹 참죠. 꾹 참다가 아이! 뭐 하면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다툼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떡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건요. 낮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물속에서 빠져가는 거 확 건짐을 받았는데 거기서 와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야. 그 구원이 자기 공로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잘하는 사람은 뭘 못한다? 교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태도가 겸손해요. 또 뭡니까? 온유. 온유한 태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요. 타든 불도 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이 사람이 왜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는 그 막 가식적인 거 말고 진짜 겸손한 태도로 온유하게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든 불도 다 안 꺼집니까? 부부싸움 해보면 아시잖아요. 아, 집사님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거든요. 근데 막 한쪽이 온유한 태도로 해버리면 싸움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안 벌어져요. 타든 불도 쫙 꺼져버립니다. 또, 그 다음이 뭡니까? 오래 참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를 이룰 수가 있어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태도, 사실은 거듭났는데도 천성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투가 좀 거칠은 사람이 있고 톡톡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럼 말해 주셔야 돼요. 아프면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그 사실을 알면 힘들어요. 아, 내가 또 상처를 줬구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 사람은 나 원래 이래. 나 이런 줄 몰랐어? 막 이런다고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확연한 태도 차이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됐다는 사실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었거든요.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조금 이렇게 막 거칠은 환경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상처 가운데 자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오래 참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제 서로 나중에는, 또 그런다, 또. 이렇게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요, 약간 어떤 경우는 막 쌓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막 경론을 벌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오래되니까 뭐 하냐면, 또 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싹 되어지는 거죠. 오래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한 몸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뒷담화, 앞담화, 앞에서도 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앞에서만, 그 사람에게만 하세요. 그럴 용기가 있고 그럴 사랑이 있으면 하세요. 그게 아닐 거라면 앞담화도 하지 마시고 뒷담화도 하지 마세요. 증거 없는 것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의 태도로 신자들끼리 화목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화목의 태도. 그러면 이런 화목의 태도는요, 세상 가운데서도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닌 겁니다. 우리는 화목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막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킨다면 화목을 우리는 전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화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화목을 지지하고 화목을 구축하고 화목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 정치 논리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내가 막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정치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강요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정치의 각각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복음으로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잘 판단해서 잘하는 쪽에 지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교회가 두 진영으로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우파가 견디지 못하는 교회 아니면 좌파가 견디지 못하는 교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른 이런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중심을 잃을 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발 물러서라. 한 발 물러서서 판단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너무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화목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막 명절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싸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손해를 보고 화목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화해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과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그것 때문에 뭘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지금
부대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어떤 성경적 가치를 잃어버린다든지 약속의 그 삶의 방식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올바른 종말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대로 이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신자도 올바른 종말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지 삶이 전혀 다른 거죠.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려고 해요. 반대로 오는 세상을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탐하는 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탐하기에 이 세상을 화목을 이루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목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